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교회 생활 안내라는 책자를, 소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믿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필수 설교, 그 다음에 추천 설교, 그 다음에 필독 도서, 그 다음에 추천 도서, 이런 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설교 목록이랑 추천 설교 목록 다 완성이 됐는데요. 쭉 목록을 보니까 이제 빠진 게 있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수 목록을 넣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이걸 좀 녹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룰 건데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분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일단 다루려고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기회가 되면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저희가 또 오전 설교 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제 그 아주 개략적인 것을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 없이 관계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착각도 하잖아요.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는, 얘기해보니까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그 여자는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한데 나한테 친절하니까 나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더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화는 굉장히 뭐 가정생활,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 어디서도 대화가 없을 수는 없죠. 심지어 말을 못해도 수화로라도 다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들 그 남편 선택할 때 이제 말이 조금 많은 사람과 과묵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미국에 있을 땐 과묵해져요. 미국에 있을 땐 과묵했어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이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차라리 많은 사람이 나아요. 결혼해서 살기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 과묵한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남자다운 것 같고. 근데 계속 그래요. 결혼해도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답답해요. 복장이 터진다고 그러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 대화를 충분히 나눠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와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은 뭐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친구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또 저희 얘기를 또 딴 데 가서도 막 다 하고요. 유치원 선생님도 다 알아요. 저희 집안일을. 예. 근데 이제 좀 더 커가고 나에게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제 대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일할 때도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렇죠.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도 대화 많이 나눠야 되고요. 예전에도 우리 뭐 히딩크 감독 와서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월드컵이. 그때도 선수들 간의 대화를 많이 시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후배 관계가 운동선수들은 엄격하니까 감히 후배가 선배한테 말을 못 걸었었대요. 그러니까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서로 그냥 대화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선, 좋은 또 팀워크를 위해선, 이게 팀워크가 가정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가정이 잘 나가려면 교회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화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랑 다 좋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야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높으니까 어지간히 좋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 시키는 건 또 다 할 수밖에 없지만 다 성장하고 또 자기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관계가 또 서먹해지기도 하고요. 같은 한때 같이 살던 가족이었는데 자기 가정을 꾸리면 또 서먹해질 수도 있고 부모랑도 또 보지도 않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에 있다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한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좋은 관계가 아니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막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는 많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주시기 전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주시고 나서는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요 저는 성경도 다 잘 안 읽는데 다른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아주 잘 읽고 바삭하게 다 알고 나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열심히 읽을수록 성경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열심히 읽으면 열심히 읽을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번 읽고 지금은 주님께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자기가 성경에서 모르는 구절이 500구절이래요. 저는 제가 성경에서 모르는 게 한 5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300개. 근데 제가 그만큼 더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어떤 순서로 가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순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성경 읽고 충분히,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성경 읽고 기도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도는 거죠,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받고,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첫걸음은요, 항상 기도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성경은 안 읽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만 막 튼튼하고 왼쪽 다리는 삐쩍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양쪽 다리가 다 튼튼해야지. 그래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통과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제사장이나 사제나 다른 성도나 목사나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는 상관없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만 해주세요. 돈 주면서 돈 좀 드릴 테니까 더 많이 잘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기도 기도하는데 자기도 너무 괴롭고 너무 이게 절박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좋죠.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님들께도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좋죠. 요청은 해놓고 자기는 안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간다면 누구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나 사제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이것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서명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명하시지 않으실 만한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사실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 되겠죠. 예. 기도에는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요, 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이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방법이죠. 이게 기도하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든 아니면 이제 공중 기도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든 이 네 가지 방법대로 한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두 번째로 나오지만 먼저 이 기도를 보면요, 이건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꼭 어려운 표현을 쓰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목록에 나왔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간구가 나오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간구죠. 그래서 내가 기도는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 기도하면서 간구가 들어가 있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이고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보입니다. 중보.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 좀 뭐 벌을 주세요. 이거는 중보가 아니에요. 그건 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 형제들을 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했겠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죠.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탄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은 또 그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지침이 되는 말씀이죠.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역자들의 어떤 책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많이 듣는데 어떤 건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제일 미안하고 그럴 때가 기도 부탁을 듣고 그래 그거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적어놓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생각날 때 딴 기도할 때도 그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이러면 속으로 근데 기도 안 했는데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늦게라도 감사 기도라도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다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거겠죠. 저는 사실 요즘 많이 느껴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그럴 때도 만약에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도로 무슨 그 다음이 아닌데 억지로 뭘 어떻게 해주시던지 이러지는 않죠.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막 믿기 싫은데 억지로 막 믿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죠. 또 개신교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아들이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저희 만난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들을 사역자가 되게 하라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근데 아들은 지금 불신자예요. 사역자는커녕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무슨 계시를 받아요. 아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아내가 믿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고 강제로 믿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데도 계속 거부했어요. 인생이 있어서 5번, 6번, 10번을 줬는데도 거부했어요. 근데 기도해요, 또.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한 번 더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었어요. 70년 동안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 거부하셨었거든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줬는데 또 오면 다시 또 한 번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는 저를 위해서도 누군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역을 좀 제대로 어떤 부분 잘 못하니까 그냥 갈아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저 이우주 형제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다 공격 대상이죠. 초신자도 공격 대상이고 다 공격 대상인데요. 사역자를 공격하면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중보가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10명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잖아요. 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간절할 때 기도하죠.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뭐 내가 아프고 기도하죠. 그런데 낫고 나서도 기도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베풀어 주신 게 얼만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속 돈 꾸러 오는데 계속 꺼주는데도 오면 항상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야, 또 꺼줘, 또 꺼줘. 계속 그렇게 오면 좋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도 예전에 거 좀 고마워해야지. 정말 고맙어. 그렇죠. 예. 돈 들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누가 후원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다가 끊어요.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다가 이제 뭐 한 2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줬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후원을 뭐 그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 2년이나 보통 이런 개척교회들 뭐 3년 정도 후원해주고 이제 그만두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요, 뭐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감사함이 있어야죠.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예,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더 감사해야죠.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송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다음에 감사하라가 따라온 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도 잘 될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할까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죠. 반반씩만 일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은 가끔씩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하나님께서 일단 나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상황을.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설탕, 좋은 일, 또 소금 약간 뭐 쓸 수도 있고요. 식초 막 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들어가야 음식이 더 맛이 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가능하면 이 감사와 중보와 감사가, 그러니까 간구와 중보와 감사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간구에 있어서는요, 이 신약 성경의 예를 따라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먼저 구한 후에 또 물질적인 필요도 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요, 대부분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이에요. 이 우리가 기도의 본을 따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의 그 구성은 참 좋아요. 성경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텐데 그 구성 요소들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것도 좋은 본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약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될 이 기도의 본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신약 성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을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도 자기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감히 목사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특히 더 많은 정말 일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13권,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신성모독적인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이 아주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식의 기도가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우린 겉사람에 대한 거 많이 해요. 육체에 대한 거 많이 구하죠. 내 육체의 편안함, 사실 기도 제목이 막 거창한 거 많아도 다 쫙 요약해서 보면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구한 것 보세요.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러니까 제발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 제목이 이거였던 겁니다. 이 내용을 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나는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정말 내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기도는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명확히 해야 돼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하고 막 성령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아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하는 건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가 이제 좀 조건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다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뭐든지 구하면 다 응답되는가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 단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한 어떤 문단만 가지고 교리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딱 나오면 그거 갖고 교리 만드는데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포도 주스를 드시면서 이게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것만 딱 갖고 만드는 게 로마 가톨릭의 미사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이게 포도 주스가,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포도주를 쓰죠.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출애굽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대요. 그 한 구절만 교리를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 찾으면 어떻게 하려나요? 출애굽한 그 여정을 가서 그 반석을 찾아내야 되죠. 반석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갖고 와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만 가지고 한 부분만 띄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띄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거 가지고,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이거 한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 그럼 거짓말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교리 중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교리가 예를 들면 팔각형이라면 한 면인 겁니다. 한 면. 한 면만 보고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팔각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인 거죠. 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북한이랑 통일되고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소망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소원이고 소망일 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 개인의 소망인 거지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대부분 첫째, 둘째 다 통과가 되는데 세 번째 때문에 실패해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자신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닐 경우에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예스가 아니라.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몸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연약하니까 나를 더 의지하지 않냐. 내가 더 일할 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요 당장은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4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하나는 예스, 그 하나는 노, 하나는 웨이트도 있죠. 주긴 주는데 나중에 줄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4번째는 뭐죠? 그만 기도해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 기도해라. 너 알지 않냐? 그만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가서 자기가 전하면 돼요. 왜 그걸 기도해요? 그만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시겠죠.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자기가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걸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내가 구하는 것에 예스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노로 응답하실 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셨죠. 사실은 노로 응답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스로 응답해 주셔서 사울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실 주셨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사울을. 다윗은 작고 그랬는데 사울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었잖아요.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yes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요. no로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더 나중에 미래를 보면 그게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요, 항상 감사로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이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살펴본 후에 그게 보니까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살펴본 뒤에 그게 맞으면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90년대 봤던 책 중에요, 기독교계의 그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2까지 나왔었어요. 잘 팔려가지고 하도.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걸 쓰신 분이. 집사님인가 뭐 장로님인가 하시는 분이었는데 중소기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자기는 시간이 많으니 낼 수 있는 분이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약간 있는 데였던 것 같아요. 12시간 기도한대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그럼 나머지 시간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1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왕자인데 하나님의 왕좌를 왜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움직여요? 하나님의 왕좌를. 물론 이제 의미는 그만큼 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거겠지만 12시간 동안 무슨 기도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방언 기도예요, 그냥. 아우라따따따따따 하고 그러면 12시간 하는 거예요. 예. 방언 기도 하지 말라 하면 그 사람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죠. 기도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기도할 게 없으면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면 되는 거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거의 그러니까 한두 시간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면 한두 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10시간씩 기도한다, 하루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밥을 먹어야죠, 항상. 밥을 10시간씩 먹는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다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저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24시간 중에서 13시간, 12시간 기도해라. 이런 말은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같은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든 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또 어디서든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화장실에서만 기도하면 그건 문제죠. 근데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무엇이든 어떤 얘기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친구에게. 그 말은 뭐냐면 친근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에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시듯 모세와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친근하게. 그 다음엔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건 뭐냐면 친구에게 말하듯이라는 건 친근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듯이라는 건 정중하게. 그러니까 친근하지만 막 비속어 써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친하니까 막 비속어 써서 그러면 안 되고요. 정중하게. 그렇죠. 친하지만 정중하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의. 정중하게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어떤 분은요.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모르지만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말했나?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나와 있죠.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어떤 분은요, 따따따따라 하고 방언 기도가 성령 기도라고 그러죠. 그건 방언 기도, 성령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방언도 아닐 뿐더러. 성령 기도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해도 기도해도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성령님께서 알고 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겁니다. 헛된 반복은 할 필요가 없어요. 헛된 반복.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5절부터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보상이라는 거지.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도 통성기도가 무슨 뭐 마귀적인 기도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통성기도는 없어요, 확실히. 사도행전에 하지 않았냐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했을 뿐이에요. 통성기도를 막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좀 감정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통성기도가 사람들 막 떠들고 막 하면 막 뭔가가 그냥 막 엄청난 것 같고 한데 성경에 나온 방식은요. 사실은 은밀하게 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보이는데 가서 그리고 같이 모여서는 같이 합심해서 같은 주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고.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되다는 건 뭐가 헛된 거냐면요. 마음에 없는 게 헛된 겁니다. 헛된 말. 그렇죠? 괜히 막 미사여구 써가지고 그런 것들. 그건 헛된 말이에요, 다. 빈 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말이 빈 말이에요. 빈 말이란 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립 서비스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깎을 때 저도 항상 뭐 두상이 예쁘다고 그러고 막 머리가 막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봐도 안 좋은데. 헛된 말, 빈 말이죠. 뭐 사람끼리는 할 수 있죠. 체면상, 예의상.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 진실한 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없이 말만 있는 기도보다 차라리 말이 없이 마음만 있는 기도가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2시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복해서 2시간 동안 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와서 얘기해. 그냥 똑바른 말로 얘기해. 울면서 하지 말고. 울면서 주십시오 하면서 2시간 하면 더 짜증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와서 엄마, 아빠 저 이게 갖고 싶어요. 똑바로 얘기하면 줄게.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울면서 하면 안 들어.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울면서 하는 것도 들으시죠. 근데 막 반복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 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기도가 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 팩트를 말한 거지. 아까 제가 에베소서 3장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에 나온 기도는 영적인 걸 구하는 기도거든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악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여기서 아시고 그럼 영적인 것도 다 아시지 않냐? 물론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맥은요. 물질적인 걸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해도 빨가벗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뭐라도 걸치고 있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건 내가 딱 구해야지 내 머릿속에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그게 안 돼요. 예,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기도하면서 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외국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요, 독립침례교회에서도요, 이제 설교 끝나고 마침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옆에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걸 따라해서 다 그렇게 하라고 막 시킨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이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무릎 꿇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좁죠. 좁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건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죠. 또 에베소서 3장에도 이 표현 나오죠. 14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좋죠. 그다음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죠.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얘기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왔는데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서서 얘기하면 야 일단 좀 앉아봐 막 하죠. 주님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죠.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이게 기도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거 이게 기도예요. 얼굴을 대고 엎드린 거죠.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눈을 뜨고 막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늘에 갑자기 파리가 쭉 날아가면 기도하다가 딱 파리 쳐다보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무릎 꿇고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이런 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근데 기도에는 사실 형식이 없다는 거죠. 대화하기 때문에 가다가 대화할 수도 있고 밤에 서로 둘이 잘라고 누워서 대화할 수도 있죠. 운전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요.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중요한 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뭐 20년째 로또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대잖아요. 먼저 복권을 사라고. 그렇죠. 당첨되게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가짜겠지만 지어낸 얘기겠지만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이 구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또 본질적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방해물 중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데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59편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는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가증한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죄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기적인 기도겠죠. 이기적인 기도. 모든 죄의 가운데는 이기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sin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철자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I가 있잖아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직통 전화해 하면서 자기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엄청난 특권이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해결이 다 돼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기도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실제적인 것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요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친구를 만나듯이 친근하게 나아가고 또 주님을 정말 저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듯이 저희가 정중하게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정말 저희 마음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